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사셨습니까? 뭐 아주 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CSI라는 드라마도 아시죠? 범죄 현장에서 그 증거를 찾아서 과학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이죠. 거기 보면은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어떤 형태든 증거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지나가면 머리카락도 엄청 떨어지죠? 집에? 청소할 때 힘드시죠? 제가 청소기를 돌려서 합니다.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지나갈 때마다 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저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떨궈 놓고 남겨놓고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참 별로 좋진 않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 화장실에 가도 그런 표현이 써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보고 계신지요?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흔적입니다. 흔적, 증거, 흔적. 지나간 일을 놓고 어떤 몇 가지 그 과학 수사가 그런 거죠. 지나간 일을 놓고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일을 놓고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하는 거예요. 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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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추론한 뒤에 증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유추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났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 가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거의 사건이 점점 또렷해지죠.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DNA 이런 거 있어서 그렇죠? 100%를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시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 믿음, 우리가 살아가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요.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믿음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믿음이 뭐죠? 물어보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믿는 거죠. 근데 믿는 거를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계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믿음의 증거는 바로 감사다. 우리가 어떤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그게 은혜였지 라고 감사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미치지 않는, 그냥 범죄 현장에서 아무런 증거의 능력도 없는, 그냥 버려버리는, 수사관들도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흔적들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한 해 동안 힘든 일 많으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셨죠.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셨을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걸까? 그게 바로 감사더라고요. 감사.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고 드리는 것밖에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감사는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는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게 감사고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지금의 어떤 불치병 그 이상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 곁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암에 걸렸다고 그 사람 옆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죠? 이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이게 전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것들이야,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병이 나아도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나병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 앞에 절망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가는 중에 다 나았어요. 자, 줄 세워서 1번부터 10번까지 자,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병에 걸렸니? 물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가장 부정한 것의 최고였잖아요. 너희들이 이 율법으로 또 부정하다 여기는 너희들을 내가 고칠 테니 그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보여라.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 가서 보여라. 이런 의미가 있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나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해서 나았다가 안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14절 말씀이요.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10명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3번, 4번은 믿음이 좀 부족했는데 낫게 해줬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막 10명이 외쳤겠죠.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 한마디에 가는 길에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돌아왔습니다에 주목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가 1시간 기도를 했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한마디에 나았는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에 줄을 쳐주세요.
이 깨끗해진 사람은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깨끗함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에도 줄을 쳐주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멀리하고 제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제일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혼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너무도 피상적인 신앙생활. 감사한 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린 자녀들에게 사탕 하나, 젤리 하나 쥐어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 인사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신앙이신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어른한테 이걸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거 가르치잖아요.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와야 될 사람 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서 9명은 가고 1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여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감사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다. 아무리 고상하게 표현을 해보려 해도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이거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조금만 낫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믿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2주 됐나요? 을지대학병원에 병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저희 성도님이 아니세요. 누구냐 하면 우리 여성 남누리 공동체 여성순 한 순이 더사랑을 섬기고 있는 저기 천내교회라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여기 갑자기 다치셔서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같이 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순장님이 부탁하셔서 같이 가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니까 아직 얼굴도 뵌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사랑을 섬기고 있는 교회, 제 그 순장님과 순 식구들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제가 얼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주 연로하신 분이세요. 70대 권사님이시고 뭐 농사를 지으시니까 뭐 아주 손은 뭐 그냥 딱딱하고 거칠고 막 아주 흙대가 묻어 있고. 근데 제가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제가 뭐 목회자인 줄 알고 아유 누우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목사님이신가 보네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얘기를 쭉 들었더니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준비하는데 밭에서 농사지은 배추랑 무를 뽑아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달린 큰 리어카에 가득 실으신 거예요. 자기 키보다 더 높이 쌓았겠죠. 오토바이를 이 권사님이 직접 가다가 집에 다 와서 그걸 내리려고 하는데 딱 내렸는데 뒤에가 너무 무거워서 앞에 오토바이가 뒤집어진 거예요. 오토바이 핸들이 가슴을 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간을 찔렀어요. 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간이 깊이 손상이 되지 않아서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근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순 식구들이 참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그 아우니치 더사랑 섬기러 간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전에서 왔는데 꼭
이 마을에 전도하실 수 있는 분 혹시 두 분만 추천해 달라고 이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을 말씀해 주셨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갈 때마다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처음. 나오시지 얼마 안 돼서 이 아내 권사님이 다친 거예요. 그것도 추수감사절 헌물 드리러 가다가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교회에 이게 헌물 드리러 가다가 다쳤으니 또 교회의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또 주님 원망하면 어떡하나, 예수님 원망하면 어떡하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손을 잡고, 박 권사님이세요. 박 권사님,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헌물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그 마음을 이미 다 보셨으니까 절대로 아버님, 남편분 마음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라고,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 누워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막 그 시커먼 얼굴에, 주름진 얼굴에 제가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계속 하지 못할 만큼 아멘을 너무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건지 주님 감사합니다가 기도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요. 계속 그 권사님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몸이지만 끝까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다시 이렇게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헌물 드리다가 사고 당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잃어버렸거든요. 많은 부분. 제가 밥 3끼 굶으면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까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진짜 성숙한 신앙이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그 남편분이요 다시 그걸 쌓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그거 다 갖다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게 진짜 감사구나. 그렇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는 선택적으로 감사하죠. 그렇죠? 선택적으로. 저도 그래요. 선택적으로.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편안하고 싶잖아요. 병도 다 나았으면 좋겠고, 자녀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 그 마음은 저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차를 좋아한다고.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꿈이었다고. 벤츠 타는 게 꿈이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가치를 두면,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럼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감사한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단순히 그렇게 바라볼 심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또 그걸 주셨으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졌다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궁핍해할 것도 아니고,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만큼 또 쓰고 나누고, 궁핍하다고 가진 거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논리에 너무 묻혀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돌아오는 길에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그 권사님의 그 꼭 잡은 손이 거칠고, 아주 거칠고 딱딱한 그 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렇게 거칠지 손이, 만지는데 무슨 곰발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 손이 저한테는 또 다른 믿음의 증거로 온 거예요. 나는 무슨 증거가 있지?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일하셔가지고 막 손을 막 일부러, 그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는, 그러면서 그 손으로 얼마나 예배당 바닥을 두들기면서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잘 왔구나. 오늘 같이 신방을 동행했던 권사님, 집사님 모르게 제가 조용히 혼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과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과 없는 것과 나한테 못마땅했던 것과 모자란 것들을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거는 너무 고상한 고백 같아서 너무 밀어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고상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건 너무 고결한 고백 같아서 그거는 성경책 안에 넣어두고 고이고이 접어둔 거예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꺼내셔야 돼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많고, 나는 뭐 그렇게 계량할 게 많고, 나는 뭐 그렇게 판단할 게 많을까. 박 권사님의 손이 내게는 믿음의 증거다. 제가 최근에 받은 또 다른 증거예요. 또 보여주시겠죠. 매일매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돌아보면서 나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인가? 아니면 9사람인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가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은총을 기억해야 되고, 또 넉넉하고 즐거웠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바라봤던 순간을 기억해야 하고. 왜요?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설명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다 할 때 믿음의 주의 원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무슨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주, Author of God.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영어까지 썼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이. 기억나세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믿음의 주가요, 우리 삶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고로 내 의지로 시작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은 내 의지로, 내가 디디지만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도우시는 주님, 에베네셀의 주님.
제가 그것이 우리의 많은 오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떼부리는 것, 그 정도의 신앙.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위치가 요 정도니까 요만큼만 섬기면 그만이지, 내 스스로 내 섬김까지 재단해버리는. 그러면서 저분은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밖에 안 해, 판단하고, 저분은 목사님이 뭐 저기밖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이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본다,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요?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막연해요. 매일 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액자에 있으세요? 그렇죠? 양 이렇게 들고 있는 액자,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눈밭에서 녹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거 이렇게 옛날에 벽에 걸어놓고, 저게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런 거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여기가 아닌데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답답하다. 길이 안 보인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병은 나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다 같이 읽어주시죠. 19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런 찬양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렇죠? 이 말씀이잖아요. 이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어떤 희망도 안 보였잖아요. 증거요? 증거는 증거라고 하기에도 과분할 만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의 삶은 또 똑같아요. 그러면
9명의 돌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와 우리는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남기며 또 주님 앞에 이 증거를 드리고 있을까요?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제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잃어버린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 이 은혜의 기억과 감사의 고백, 잃어버린 고백들이 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한 학기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에서는 주님 복음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상황과 여건과 나의 아픔과 근심과 염려 상관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